오늘 읽어드린 이 이사야 49장 8절부터 13절, 49장에서 57장까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만은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또 번창하고 쇠퇴하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흥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망할 때가 있고,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 번창한 힘을 잃어버리고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나 사람이, 개인이 어떨 때 흥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점점점 더 흥해지고 번창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흥해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번창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점점 그 나라에서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징조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정책을 펼칠 때에, 그리고 개인은 내가 이 정도 갖추었으니, 이 정도 성공했으니, 이제 이 정도 모았으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리라 하고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또 자기 욕심에 치우치고, 또 자기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점점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한 해에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또 그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또 채워서 자기 욕심껏 원하는 것만큼 다 채우고 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너 이렇게 창고에 곡식을 채우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여기까지 이르기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 이제는 좀 고생 좀 덜하고 이제는 좀 너가 편히 쉬고 편히 놀고 편히 먹고 살아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말은,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굉장히 순화된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멍청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데리고 가버리면은 너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많이 채워놓은 네 재물이, 네가 원하는 만큼 네 욕심껏 채우는 이 곡식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 욕심 부리면서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을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번창할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하는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이제 자기의 양식이 많아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점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가 형식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못 되어진다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삶에서 어디에서 그 모습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은 가인과 같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가? 예배가 이제 형식화되다 보니 그 신앙 생활이 이제 형식화되어집니다. 형식된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이 보여질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이 되어지고 영적 생활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힘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삶이 힘들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몸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 이제 영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자는 그 사람의 삶의 뒤에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하는 그 자체가 늘 기쁘고 즐거울 때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난일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화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힘쓰고 애쓰고 성공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이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질 때 내 자신도 모르게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은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만 인정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불순종한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유다가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착취당한 그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가련했어. 그러니까는 그 실패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 불행한 일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 고통스러운 일 해결해 줄게. 너는 내게로 돌아와. 내 믿음이 내게로 돌아와. 그렇게 외치면서 약속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 49장에서 57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고 또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배경을 말하면은 이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찬란한 축복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과 그 종의 종말론적이며 그리고 동시에 이 우주적인 그 전 우주적인 것을 예언한 인류의 최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또 어떤 일을 당했든지 좀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든지 참 심란한 속에서 살든지 또 성공해서 살든지 실패해서 살든지 모든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때라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지금 이 때는 영적으로는 암흑기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에 좋도록 도와주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온갖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던 것처럼 지금의 때도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각을 설득시키고 우리의 보는 것으로 죄짓게 만들고 온갖 것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게 죄짓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때가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이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설득당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달콤한 유혹일지라도, 그럴싸한 유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과는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에 의해서 그 결과는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귀에게 설득당하여서 예배가 실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되어지고 자기 육신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제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고통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파멸을 그 사람이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 믿음이 시험 들고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에 그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을 때에 그때는 굉장히 고난의 때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테스트 받을 때에는 그는 병들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의 전 재산은 다 하루아침에 그를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욥은 남은 것은 병든 호를 당해 자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의 아내까지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시험해 볼 때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겨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욥이 위로를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믿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굉장히 삶의 현장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위로하는 자 없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비웃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도는 자기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읽었던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삶은 힘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에 사람들 앞에 조롱은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에 정신 차려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성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졌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자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다니엘. 그 뜻을 정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뜻을 정하여서 믿음을 지킨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크게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하는 뜻을 정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지금의 때가 이런 믿음을 지켜야 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충고를 하시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천지의 기상, 날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일기예보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마당에다가 막 이제 보리를 널어놓고 온 마당이 보리인데 갑자기 저쪽 하늘에 먹구름이 막 까맣게 몰려오면서 천둥 뇌성 소리가 팍 나면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소나기 오겠다 소나기 오겠다 하면서 들에서 하던 일 멈춰놓고 모든 식구가 집에 들어가서 마당에 널어놓은 이제 막 보리를 창고에다가 그냥 가만히 넣을 겨를이 없어요. 마루에다가 창고에다가 보리를 갖다가 퍼넣습니다. 거기도 안 되면 이제 자기 방에까지도 갖다가 쳐넣어요. 그러니 옛날 시골 삶이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소나기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거의 맞춰놓으면 소나기가 온 마당을 덮어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먹구름이 밀려오고 번개가 치고 뇌숭이 치는데 비 안 올 거야. 비 안 올 거야. 여기는 우리 마당은 비켜갈 거야. 그렇게 하고 들에서 그거 지금 뇌숭 천둥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내비둬 버리면은 마당에 널어놓은 이 보리가 비만 맞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싹을 냅니다. 이제 전부 싹을 내서 보리를 이제 먹을 수 없게 만들어요. 팔 수도 없게 만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는 말이요. 좋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자기 생각 속에는 순종할 의사가 없는 자. 그런 자에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날씨는 분간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잠시 후면은 어떻게 전개되어서 너희 꼴이 어떻게 될지 너희들 그걸 모르냐? 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마귀가 어떻게 너희 믿음을 회방하고 너희 믿음을 어떻게 파괴해서 그 오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았더니 저에게 아주 충격스러운 말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짧은 멘트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죄의 열매를 감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 결과물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그 결과물을 감춰버리고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때에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오는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그때 당시 그 시기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얘기지만은 죄의 결과를 감춰버린 마귀, 불순종의 결과를 감춰버린 마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시기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시기는 이제 종말론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뉴스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로코라는 나라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사상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로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처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인간의 기술로는 과학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질병이 생겨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미련하느냐 하면 과학을 맹신하고 있어요. 과학을 신앙보다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신하고 과학적 그러면서도 그 발달된 과학이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질병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재난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가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인류를 문명을 발달시켜도 이 마지막 때를 늦출 수도 없고 마지막 때를 미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 이 인류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불행한 자 되지 아니하고 저주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던 것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달려갔던 그 죄의 길을 턴을 시키라는 거예요. 응?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불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불행한 일이든지, 어떤 난관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일이든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때, 도와주시는 날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은혜의 때에 자기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에, 지금의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시편 91편 14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느냐? 다 같이 시편 91편 1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또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왜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며
죄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성도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첫 번째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렁에 빠져서 지금 호적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수렁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수렁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의 수렁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저 문제 수많은 문제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만 하면은, 내 속에 믿어주면은 그 수렁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건져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행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내가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조롱받고 무시받고 짓밟힌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렁에서 끄집어내서 그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를 높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시겠다. 더 이상 너는 조롱받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는 비웃음당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받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니까. 할렐루야. 또 시편 91편 15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야. 어쩔 때는 문제가 없으면은, 여러분 매일 저녁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모습 다 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 속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해결받, 이제 손 매듭에 힘을 꽉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지금 다급한 사람, 해롱해롱하고 조는 사람, 조금 자기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다급한 사람은 해롱해롱할 여유가 없어. 손을 막 이것도 깍지를 꽉 쥐고 힘 주면 굉장히 손가락이 깨져버릴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도 안 느끼고 쫙.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느냐? 힘을 꽉 주기 전에, 손가락에 힘을 꽉 주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할렐루야. 또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 환난 당한 너와 함께 해줄 것이며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 줄게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정도 해줬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응? 내가 너에게 그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원수 권사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은, 지금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면은 바로 고백이 주저없이 나오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한마디 듣기를 원해요. 옛날 노래 무슨 말을 해야 내 말을 믿겠느냐, 그 한마디 듣고 싶어 너를 찾아왔다. 옛날에 유행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면 너가 나에게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증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때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고 따라가는 때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죄의 결과에 냉혹함을 몰라요. 죄의 결과물로 오는 불행함,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 때라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